오늘 우리는 27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한 선지자의 신탁을 설교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이름이 예쁘죠?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한 마을 이름을 거론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요. 에브라다는 에브랏이라는 주민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 이름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곳에 1,000명가량의 에브랏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미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거론한 이유는 그곳이 다윗 왕의 출생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아주 대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에 한정해서 메시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를 온전히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이 왕정을 늘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단순한 단어로 old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에 everlasting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메시아이고 그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자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메시아가 역사적 실존 인물인 다윗보다 더 상위다, 그런 뜻이에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지만 본질에서는 더 근원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바로 이 구절, 미가 5장 2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마태가 그 구절을 인용한 대목은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는 그 탄생 전승입니다. 동방에서 점성가들,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수소문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조금씩 퍼지자 여론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죠. 왕이 오셨다고 하니까요. 메시아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탄생 지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속으로는 없애려고 한 생각을 한 거죠. 자기하고 적대자가 태어났으니까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의 대답이 바로 미가 5장 2절로 인용된 겁니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선지자들의 메시아 신탁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목자들이,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목자들
목자들로 그 이야기가 구성돼요. 그 목자들이 들은 천사의 합창을 이렇게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언급된 평화는 곧 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5절에 나오는 그 평강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우리말 성경은 때에 따라서 평화 또는 평강으로 따로 번역했습니다. 천사의 합창에 나오는 이 가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대중들의 찬송으로 다시 나와요. 조금 복잡하죠? 네,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장면, 하나는 출생 이야기, 또 하나는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이 두 장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아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첫째 장면인 출생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성육신을 가리키고요. 예루살렘 입성인 둘째 장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암시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이 바로 미가가 선포한 메시아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주장에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가 뭘까요? 예수가 왜 미가가 말하는 메시아일까요? 그 근거를 제가 말하기 전에 이 미가 선지자의 설명을 조금 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그 근거가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릴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 표상을 목자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가 4장 4절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이에요. 고대 유대 땅에서 목자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고 용감해야 됩니다. 양의 생존에 필요한 물과 풀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쉽지 않죠? 양을 노리는 포식자를 피하거나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미가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자로 인해서 이제 양들은 그 땅에 거주할 거고 양의 숫자가 늘어나고 땅 끝까지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유대 백성은 목자와 함께하는 양처럼, 양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자기를 잘 아는 목자가 있고 지혜롭고 용감한 목자가 있다면요, 그런 양처럼 생존의 불안에서 벗어날 겁니다. 미가의 외침은 당시 유대 백성의 영혼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영혼이 사로잡히는 경험 말입니다. 그는 5장 5절 전반절에서 앞에서 말한 것을 함께 묶어 메시아의 본질적 속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미가가 히브리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걸 그대로 발음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 쓰지 않습니까? 그건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문장이 나가요. 참 어색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외하야째 샬롬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언어가 특이합니다. 그 단어 하나가 조금씩 바뀌면서 거기에 미래 뭐 시제도 바뀌고 거기에 전치사도 들어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단순했죠. 근데 그 언어가 많은 걸 포괄하고 있습니다. 외하야째 샬롬 평화죠. 샬롬이요. 이사야 선지자도 조금 아까 미가를 얘기했는데 이사야도 9장 6절에서 미가가 말한 평화를 메시아 속성의 본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단어 하나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따르면 평화의 왕입니다. 이것도 샬롬입니다. 평강이라는 게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미가와 이사야 모두 이런 선지자 모두 이 세상에 평화를 실현할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 평화를 샬롬, 에이레네, 팍스 이러한 평화를 메시아 대망이라는 차원에서 외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인사말이 샬롬이겠어요. 뭐 근동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었더라도 평화롭게 살지 않으면 삶이 망가집니다. 도둑질, 살인, 인신매매, 성폭력 등이 만연한 세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끼리 자주 다투는 부잣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가난하지만 가족끼리 평화로운 집에 살고 싶으세요? 어느 쪽이 더 인간답게 사는 가정이겠습니까? 서로 파벌을 지어서 싸우는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교인들끼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우리 삶의 전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선지자를 비롯한 유대 백성들이 평화의 왕이 오시기를 기대한 이유가 이해가 돼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가난했던 옛날에 비해서 지금 잘 살게 되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나름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이 뭐 국제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긴 있으나 그 결과는 지금 미미합니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거나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본이나 북한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평화 지향적입니까? 개인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도 진정한 평화를 누려보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영혼이 산만한 겁니다. 이 문제는 연봉과 건강과 외모와 명예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저도 평화의 왕이 오실 때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립니다. 실제적인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미가는 이미 앞에 나오는 4장에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의 마음을, 그걸 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읽어야 됩니다. 4장 3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 즉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풀을 베는 낫을 만들고 나라끼리 싸우지 않고 전쟁 연습 안 할 거라고 합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건. 이런 세상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더 날카로운 창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더 치명적인 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쟁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좀 거친 표현으로 눈 시뻘겋게 할 정도로 우리는 주변을 살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하면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방비를 조금이라도 내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연합훈련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러한 주장도 나름으로 일리가 있긴 있어요. 봐라,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냐. 무기도 더 수입해 오고 더 만들고 수출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힘을 키우면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군대와 경찰이 많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요? 법을 잘 만들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데 50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더 평화롭게 살고 있을까요? 수입이 늘면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낼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가의 저 거룩한 상상력이 지금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외침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사야의 저 외침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저 신탁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마저 없으면 인간 세상은 그야말로 싸움판이 되고 말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미가처럼, 그래서 이사야처럼 평화를 외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에 이런 정도나마 평화로운 질서가 지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숨어있는 소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미가와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 즉 평화의 왕이
예수라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왔는데도 뭐 세상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평화가 요원한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래, 요구할 겁니다. 참 무거운 요구예요. 유럽 역사에서 볼 때 기독교 국가는 전쟁을 밥 먹듯이 벌였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벌인 십자군 전쟁도 있어요. 가톨릭 영주와 개신교 영주가 싸운 30년 전쟁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발견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영국은 기독교 이름으로 그곳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곳에 살던 원주민인 인디언을 몰아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독교가 폭력적이었다기보다 폭력적인 정치인이 기독교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용당한 기독교도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기독교는 원래의 평화 전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쉽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우선 평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존재가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서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세상이 평화지향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바뀔 겁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 그건 너무 나이브하다 생각이,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평화의 완성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하겠으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 방향으로 치열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직은 잠정적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가는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평화의 미완, 아직은 해산이 안 됐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참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평화의 미완을, 즉 해산의 고통 과정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듯이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가 평화의 왕인 근거는 실제로 뭘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다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기본이 늘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제인 평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손가락으로 꼽으려면 많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그게 피조물인데 하나님 밖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평화와 안식은 깨집니다. 이 하나님 안과 밖이라는 표현이 좀 멀게 느껴지신다면 생명 충만감과 결핍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이 길을 걷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지구의 중력을 적당한 힘으로 버티는 그 순간의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겨울바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 충만감 안에 있으면 인생살이에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 좀 달라도 크게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과민해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니까. 톨스토이 동화집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톨스토이의 동화집은 거의 복음서를 그 러시아 이야기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가능하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속해 있다면 그는 평화롭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평화롭게 살면 주변에 있는 폭력적인 사람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 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준비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평화의 왕이라고 믿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걸 머리에 담아두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믿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거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을 가리키는지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발생한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매달리지 않게 된 겁니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그리스도에게서 본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존재라고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걸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러한 신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완성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묶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나를 완성해?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걱정을 더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전 투구처럼 작동하는, 그래서 살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려면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설교자니까 설명은 해야 되죠.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꾼다는 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이 모두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등등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거의 매일 놀았어요. 그 놀이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나 부잣 집안이나 그런 놀이에서는 생각을 안 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슬과 딱지가 많아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아이나 적게 가진 아이나 모두 그 놀이에 몰입합니다. 놀이에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이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참여하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놀이가 뭐지? 그거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계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즉 생명 충만감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면 소소한 일상에서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재미와 행복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에요. 소소한 일상에서 충만한 기쁨을 그들은 얻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무슨 이유인지 평화롭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평화도 없는 겁니다.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했기에 우리는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에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하고 살려고 합니다. 평화의 왕께서 이미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아멘.